우리 여기 상단교회는 두 번째네요. 지난번에 몇 개월 전인가 작년인가 그때 금요 철야 때인가 그 오후 예배 때 한번 와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뵀던 것 같아요. 오늘은 청년들 예배라 그래서 너무 기대하면서 왔습니다. 상단교회 청년들 만나느라고 너무너무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와보니 또 이 선교주일이고 또 너무너무 멋진 우리 선배 선교사님들이 보니까 여기 1부부터 지금까지 쭉 예배를 드리신 것 같아요. 너무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한번 할까요? 저는 우리 저렇게 선교사님들 뵈면 참 죄송한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전에 제가 왔을 때 혹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르헨티나에 선교사로 있다가 중간에 돌아오게 됐거든요. 중간에 돌아와서 제가 목사 시험을 치러 왔다가 청년들하고 같이 휘말리다가 제가 지금까지 아르헨티나로 돌아가지 못하고 한국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에 있을 때 제 감사하게도 저와 제 아내가 해외에 있으면 그 영주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와 제 아내가 도착해서 얼마 안 돼서 영주권이 나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제 계속 내가 여기 아르헨티나에서 선교할 수 있구나. 그 영주권이라는 것은 해외에 사는 사람한테는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다가 또 한 1년 반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저의 첫 번째 아들까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아르헨티나 시민이 태어나고 해서 정말 저희 가족은 그 아르헨티나에서 이제는 살 모든 조건을 갖췄다 했는데 돌아오게 됐습니다. 제 아들이 태어났을 때 저는 경상도 사람이고 제 아내는 서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 아내가 우리 경상도 사람인 저한테 시집 와서 문화가 안 맞고 또 말하는 것들이 저희 가족들은 다 평상시 말하는 게 싸우는 것처럼 말을 해요. 그래서 제 아내가 많이 당황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에서 저의 첫 번째 아들이 태어나서 그런데 또 그땐 스페니쉬도 제대로 안 되고 아르헨티나에서 도착해서 얼마 안 됐는데 한 1년 정도 지날 때 아기를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스페니쉬 이제 조금 할 수 있지만 뭐 복잡한 걸 못 하고 있는 때 아기를 가지게 돼서 그 QMS라는 그 병원을 다니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대화도 안 되고 친척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순산한다고 그렇게 듣고 분만실로 들어갔는데 또 갑자기 수술실로 옮겨서 배를 이렇게 제왕절개라 그러죠. 배를 이렇게 가르고 아기가 태어나고 정말 너무너무 미안한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 아기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그 아기를 안고 있는 제 아내를 보는데 얼마나 미안한지 뭔가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선물을 줘야 되겠다 싶어서 가만히 생각하는데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면 이 첫 번째 아들을 아내에게 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여보 이 첫 번째 아기를 당신의 성을 붙이십시다. 저는 유자 임자 근자 유임금 목사고 제 아내는 같은 신학교 동기예요. 박자 진짜 박진 그때 전도사였는데 그래 당신 성으로 합시다. 그러니까 제 아내가 어떻게 아기 이름을 엄마 이름으로 짓느냐고 지금 대구에 있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들으시면 난리 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지금 대구에서 아르헨티나까지 절대로 올 일이 없다. 이게 지구 정반대인데 어떻게 엄마 아버지가 이곳까지 오겠나.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는 모른다. 거기다가 지금 이게 뭐 대한민국 주민등록증도 아니고 아르헨티나 주민등록증인데 여기다가 당신 이름 적는다고 뭐가 문제냐. 그래서 박씨로 적어라. 그리고 둘째 태어나면 유씨로 적으면 되지 않냐. 그리고 또 혹시 나중에 한국에 가면 또 그때 또 이름 바꾸면 되니까 그러면서 하니까 제 아내가 가만히 있더니만 눈물을 걸성걸성하면서 당신이 나를 이렇게 존중해 주는 줄 몰랐다고 고마워요 그러더니만 저를 보면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여보 그래도 어떻게 아이가 자라면 나중에 자기 이름을 알게 될 텐데 어떻게 엄마 이름을 충성이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박자 들어가면 엄마 나는 다른 아버지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럴 것 같으니까 어떻게 애를 그렇게 엄마 이름만 짓냐. 당신 마음은 내가 다 받았으니까 아기 이름을 그러면 아빠 이름 엄마 이름 넣어서 자기 이름 넣어서
그렇게 지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 말 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 진짜 좋은 생각이다. 그렇네, 맞네. 애가 나중에 커서 자기 아빠가 딴 사람인지 알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내 이름도 넣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아기 이름을 이가 스페니쉬로 엔드잖아요. 박 마르셀리노 바니비노 크리스티아노 콘아체,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아기 이름을 아르헨티나 주민등록증에다 만들었어요. 정말 아르헨티나에 살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한국에 와서 우리 이렇게 존경하는, 또 지금 요즘 성교한교회 너무너무 어려운데 우리 선교사님 선배님들 보니까 제 마음이 참 많이 죄송하고 숙연해집니다. 저는 청년들한테 선교 강의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계 전도하고 선교 동향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오늘은 제가 그게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저희 어머니 이야기, 또 우리 야곱 이야기, 최근에 제가 요즘 많이 묵상하고 있는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대구에서 태어났어요. 서울에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군대에 갔다가 제가 거기서 뜨겁게 하나님을 다시 만난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예수 믿었지만 다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군대 갔다 와서 여러 가지 저에게 사업이나 아니면 제가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하던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저에게 진로가 있었는데, 제가 어느 날 2달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제가 신학교를 결정하고 신학교를 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되게 기뻐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는 전도사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전도사님이어서 어머니 제가 신학교 가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어머니가 참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이런저런 친척들한테 다 인사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제가 합격한 서울에 있는 신학교에 올라가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강나루 신학교 가려고 이제 딱 대구에, 그때 동대구역에서 기차를 탔어요. 어머니 저 서울 장신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역까지 따라 나오셨어요. 역까지 이렇게 따라 나오셔가지고 인근아 같이 밥 먹자. 그래서 이제 역에 가서 이제 우동 먹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기차 시간이 다 돼서 엄마 이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알았다. 그런데 또 이제 역 밑으로 따라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잘 다녀오겠습니다. 신학교 공부 열심히 할게요. 그때서야 어머니가 제 손을 딱 잡는 거예요. 딱 잡으면서, 인간아, 네 지금 신학교 가지? 예, 제가 목회 길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 선택 잘했다. 그런데 내가 네가 목사가 된다 그랬기에 내가 꼭 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한 게 있다. 그래서 전도사 생활 20여 년 하시고 뭔가 말씀하시려니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거겠다 싶어서, 예, 어머니 제가 명심하겠습니다. 뭔데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인간아, 이건 절대로 네 잊어먹지 말거라. 그래서 예, 제가 신학교 다니는 동안 제가 꼭 명심하겠습니다. 예, 내가 네한테 부탁할 건, 나는 우리 아들 유인거이가 이런 목사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뭔데요? 그러니까 첫째, 니는 꼭 천국 가는 목사가 되그래.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니 꼭 천국 가야 된대. 그래, 엄마 나 지금 신학교 가요. 그러니까 알지, 내가 알지. 근데 인간아, 너 천국 가는 그리 쉬운 게 아니대. 니 꼭 천국 가래. 네가 여러 사람 많이 가르치다가 네가 천국 못 가면 나는 네 신학교 안 가는 게 낫다. 나는 우리 아들 천국에 가서 우리 아들 만나는 게 내 목표지, 우리 아들이 뭐 목사 됐다 뭐 장로 됐다 그런 게 난 목표가 아니다. 네 신학교 가서 참 고맙고 대견하고 자랑스럽긴 한데, 인간아, 네 꼭 천국 가야 된대. 첫째로 신학교 공부하면서 네가 목사 돼갖고 첫 번째 명심할 게, 나는 꼭 천국 가야 된다. 천국 가는 목사가 될 기다. 그걸 목표로 삼아라. 그 목표로 삼으면 정확한 기라. 그래서 제가 알았어. 예. 그다음 뭔데요? 그러니까 그러고 둘째로, 첫째 천국 가는 목사 되고, 둘째로 유인거이 세 글자 이름
유인거이라는 사람을 만나면, 너를 만난 사람이 청년이든 얼라든 어른이든 누구든지 유인거이를 만나면 그 사람을 천국 문화까지 인도하는 목사가 되거라. 그렇게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두 가지를 부탁하셨어요. 그때 제가 많이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면 천국 가는 게 당연하고, 목사면 청년들, 청소년들, 성도님들을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많이 웃고, 알았어요 엄마. 아이고 우리 엄마 잉어라, 나는 네가 유명한 목사, 큰 교회 목사 아무것도 관심 없다. 요 두 개만 잘하면 된다. 근데 제가 이렇게 세월이 지났습니다. 신학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아르헨티나도 갔다가 필리핀에서도 제가 살았고, 아르헨티나에서 살았고, 그리고 또 지금 이렇게 부산에서 청년들과 더불어서 휩쓸려서 청년 운동을 하다가 지금 서울에 올라와서 코스타 국제본부에서 전 세계 1년에 35번, 제가 1년에 한 7개월 정도, 한국에 살지만 1년에 한 7개월 정도는 해외에 사는 것 같아요. 한 주에 한 나라씩 이동을 합니다. 지금도 후쿠시마 코스타, 오사카 코스타, 도쿄 코스타, 캐나다 토론토 코스타, 위니펙 코스타, 에드먼턴 코스타, 그리고 지난주에 상하이 코스타, 그 전주에는 해서 한 3주 정도 집을 나와서 있다가 지금 이제 오늘 우리 청주 우리 상당교회 청년들 만나고 내일 모레 이제 미얀마 가서 미얀마 사역 마치고, 그 다음 주에는 필리핀에서 코스타가 있어서 필리핀 코스타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오면 이번에는 좀 집에 한 2-3주간 있게 되는 것 같아요. 한 주에 한 나라씩 이동해서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 혹은 그 지역에 있는 외국인 청년들 만나면서 제가 1년을 쭉 7개월 정도 돌아다니면 제 1년 사역이 끝나요. 전 세계에 있는 한 2만 명 정도의 청년들을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2만 명 청년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 여기 상당교에 계신 우리 안강복 목사님부터 해서 그 다음에 이찬수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 김동호 목사님, 그 다음에 이성미 집사님, 션이라든지 차인표 씨라든지 이영표 선생님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각지에서 해외에 있는 아이들 돕기 위해서 자비량 봉사자로 나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코디네이터, 국제 총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강사들을 모아서 한 코스타에 한 적게는 7명, 많게는 10명, 12명을 모아서 그 다음에 이탈리아로, 그 다음에 모스크바로, 아니면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브라질 상파울로로 그 강사님들을 모시고 가는 역할이 지금 제가 청년들한테 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년에 가시는 강사님들이 한 1년에 제가 한 400명 정도가 제가 이제 코디네이트해서 섭외해서 강사님들을 모시고 해외로 가는 것 같아요. 해외에 흩어져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현지에 도착하면 현지에서 또 이렇게 공항에 내리면 거기에서 한 30-40명의 목사님이나 스태프들이 나와서 또 저를 맞아줘서 강사님 10명과 스태프 30명이 합해서 거기 있는 학생들 300명, 또 많을 때는 1000명을 수련회를, 캠프를 진행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1년에 만나는 선교사님, 목사님들이 한 작게 2000명에서 3000명 정도를 지금 목사님, 선교사님들 만나면서 생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부탁했던 그 말이 얼마나 어려운 부탁인지 이제 조금 느낌이 옵니다. 정말 나는 천국 갈 수 있을까? 정말 저 목사님이 천국 갈 수 있을까? 진짜 저 선교사님 천국 갈 수 있을까? 진짜 이 청년은 천국 갈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확신 있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천국 가는 게 결코 쉽지 않은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천국 가는 게 쉽다고 생각을 하게 되어버렸는지, 그게 이제 저에게는 요즘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많은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정작 나는 천국에 못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목사님들을 제가 많이 봤고, 많은 사람들을 선교하고 정말 그 선교사님은 천국에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한 선교사님들도 여러분을 만났고,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는 청년들을 내가 얼마나 많이 보겠어요. 1년에 2만 명을 만나는데 전 세계 모스크바에서, 저 과테말라에서, 저기 쿠알라룸푸르에서, 저 칭다오에서, 상하이에서, 베이징에서, 쿤밍에서, 거기에서 얼마나 땀 흘리면서 수고하는 청년들을 제가 스태프들을 많이 만나요. 근데 그 청년들 중에서 과연 이 청년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 청년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두려운 생각이 드는 장면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는지 모릅니다. 저는 어릴 때 자라면서, 저도 장로교고 우리 상단교회처럼 통합적 교단에서 자랐어요. 어릴 때 자라면서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죠. 성도의 복은 목사를 잘 만나는 거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저한테 이런 기도 많이 해줬던 거예요. 우리 인거에는 좋은 목사님 만나고, 좋은 선생님 만나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좋은 친구 만나고, 좋은 교회 만나고, 좋은 학교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좋은 목사님 만나는 건 진짜 큰 복이구나, 좋은 친구 만나는 건 복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목사도 동일한 것 같아요. 목사도 성도의 복은 좋은 목사님을 만나는 거고, 목사의 복도 좋은 성도를 만나는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신앙 배경에서 이렇게 자라면서 교회 다니면서 행복하고 즐겁고 재미있는 일들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으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그 다음에 또 보람되고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청년들 많이 만나면서 보니까 제 생각이 요즘은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진짜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해지길 원할까? 아니,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을, 이 땅에서 우리에게 행복하기를 것을 선물하길 원하실까라고 할 때 요즘은 조금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정말 기쁩니다.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생각을 요즘 들어서 최근 1, 2년 동안 굉장히 많이 하게 됐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아닐 수 있다. 최근에도 어떤 집사님하고 만났는데 그분이 그 아파트를 새로 구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 편한 세상, 롯데캐슬, 그 다음에 또 레미안 아파트 막 찾아다니면서 35평, 그 다음에 38평, 40평, 그 다음에 또 29평인데 그 옵션이 좋고 막 이런 걸 계속 찾으면서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아파트가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주일날 교회 오실 때에 은행에서 빳빳한 은행에서 나온 새돈 신권 10,000원짜리 50장을 그 헌금 봉투에다가 감사헌금을 넣어서, 입주 감사헌금 이렇게 넣어서 거기다가 딱 봉투에 넣어서 주일날 교회 와서 저에게 아파트를 주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새 집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이 이제 집이 생겨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입주 감사헌금을 교회에 이렇게 내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집을 주셨다는 그 기쁨 속에서 그 헌금을 내시는 거죠.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하는 것도 봤고요. 저도 기억나요. 우리 어머니가 첫 번째 집을 대구에서 가졌을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밤에 잠을 안 주무시더라고요. 자다가 부슬거려서 이렇게 눈을 떠보면 어머니가 이렇게 벽을 이렇게 만지고 있어요. 그럼 놀라갖고 엄마 뭐해요? 그러면 아이고 너무 감사해갖고 야야 그러면서 하고, 또 부엌에 가서 물 한번 쫙 틀어보고 잘 나오네 딱 그러고. 새 집을 가지면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그 기쁜 그 아파트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집 없이 우리가 20-30년 살다가 집 달라고, 또 우리 요즘 청년들 결혼하면 집 가지는 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결혼해서 10년을 모아도 집을 가지기 어렵잖아요. 그래 10년, 15년 그렇게 돈을 알뜰살뜰 모아서 집 살 때 그 집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해요. 그래서 그 집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리고 감사헌금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집을 그 사람에게
주시길 원했을까? 저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파트, 새 아파트, 레미안이나 이 편한 세상이나 롯데캐슬에 들어갔을 때에 그 아파트에 딱 들어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는 그 아파트, 레미안 아파트를 주고 싶은 게 아니라 아파트에 들어가서 그 한 달 동안 저희 어머니가 그 첫 번째 집 아파트 17평짜리 그 아파트에 들어가서 한 달 동안 잠을 못 주무시고 그 집을 만지고 자다가 일어나시고 하는 그 기쁨, 그 아파트에 입주했을 때 그 기쁨, 그 기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것은 천국에 있는 아파트를 보여주고 싶은 거죠. 네가 지금 이 땅에 있는 이 편한 세상 레미안에 네가 32평짜리 들어가니까 요렇게 기쁘지? 예. 그런데 진짜 네 들어갈 천국이, 거기는 내가 지금 너를 위해서 아주 멋진 집을 지어놨다. 그거 잊지 말거라. 그걸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어서 우리에게 아파트를 주셨는 게 아닐까. 우리 청년들 제가 결혼 주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혼 예식 중에서 중요한 예식 중에 하나가 남자 여자가 이제 남자 여자예요. 남자 아니에요. 남자 여자가 여기 나와서 이렇게 반지를 주고받습니다. 반지 주고받는데 이 반지에 대해서 청년들이 와서 저에게 설명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 이번에 저기 명동에 가가지고 했는데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했는데 그런데 너무너무 그분이 주인이 정성껏 만들어줬고 목사님 이게 지금 몇십만 원 안 하지만 여기에 다이아가 있어요. 보세요 그러면서 하는데 뭐 안 보여요. 뭐 눈 알만하고 뭐 이렇게 눈곱처럼 이렇게 뭐 하나가 딱 붙어 있는데 그게 다이아래요. 다이아몬드. 그래가지고 뭐 다이아몬드다, 뭐 사파이어다, 루비다,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그래서 그 신부가 반지를 선물해주면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랬는데 그 반지 선물 받으면 딱 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이게 다이아몬드다. 와 진짜 와 빛난다. 와 대단하다. 하고 막 안 닦아도 되는데 계속 닦아서 와 진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결혼식 때 그 다이아몬드를 우리에게 선물하고 싶었을까? 우리가 남자친구한테 여자친구한테 받은 이 다이아몬드 눈곱만한 걸 갖고도 이렇게 닦아서 보고 하면서 와 진짜 와 너무너무 예쁘다, 빛난다, 그렇게 하는데 그 다이아몬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작 우리한테 그 결혼을 통해서 선물해 주고 싶은 것은 저 하늘에 가면 청보석, 옥보석, 항보석, 녹보석 12진주문에 수정과 같은 바다가 펼쳐져 있는 저 하늘에 대한, 내가 지금 남자한테 이 반지에 걸려있는 이 조그마한 좁쌀만한 다이아몬드를 보고도 내가 이렇게 감동스럽고 또 보고 하는데, 진짜 저 천국에 가면 너무너무 나를 위해 예배해 두신 그 항보석, 옥보석, 녹보석, 그 천국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해주시고 싶어서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 우리 몸에 한두 번 정도 몸에 이 보석이라는 것을 걸게 해주는 게 아닐까. 그런데 이제 청년들과 저의 문제는 여기 있어요. 저기 있는 것은 별로 그렇게 가지고 싶지 않은데 여기 있는 것은 너무 가지고 싶은 거예요. 레미안, 이 편한 세상, 다이아몬드. 제가 우리 성경 들어가기 전에 제가 어머니 이야기했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사실은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짧게 먼저 어머니 이야기를 하면, 저희 어머니는 서울 사람입니다. 서울의 사람인데 9살 때 6.25 전쟁이 일어났어요. 6.25 전쟁이 일어나서 그런데 저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있고, 외할아버지는 미군 부대에서 일했던 것 같아요. 뭐 깡통, 초콜릿 뭐 이런 통조림을 많이 먹었다 그러는 거 보니까, 그래서 전쟁이 터지자마자 제일 먼저 그 군부대에서 부역했던 그 노동자들, 특히 미군 부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빨리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애들한테 짐 싸라 그러고 보따리 들고 모든 집안 재산은 다 땅에다 묻어두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들 데리고 남쪽으로 도망간 거예요. 한강 넘어서. 그때 우리 어머니 가족은 어떻게 됐냐면 오빠가, 저희 엄마의 오빠가 3명, 여자가 3명, 그리고 6남매였어요. 6남매. 남자 셋, 여자 셋, 6남매였어요. 그러니까 8가족이 서울을 탈출해서 한강다리를 딱 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텔레비전이나 뉴스나 신문에 보듯이 저희 어머니 가족이 한강을 넘자마자 한강이 폭파하면서
시체가 공중으로 날아가고 저희 9살 되는 저희 엄마 눈앞에 그 찢어진 시체들이 후두둑 하고 땅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온통 피를 뒤집어 쓰고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시체를 밟으면서 울면서 그 8가족이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갑자기 미국 집차가 한 명 오더니만 그 미국 집차에서 군인이 한 명 내렸어요. 그 군인이 내려서 초콜릿을 나눠줬어요. 초콜릿을 이렇게 나눠주면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빨리 남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였어요. 여기 있으면 죽어요.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뭘 이야기하냐면 이 전쟁통에 여기 서울에 있으면 죽는다. 남쪽으로 가라. 그런데 남쪽으로 내려가다가도 죽을 수 있다. 그런데 사람은 결국은 한 번은 죽게 된다. 그런데 어떻게든 남쪽으로 내려가서 피난을 하고 혹시라도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너희들에게 내가 선물을 하나 주겠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가 죽어도 죽지 않고 다시 너희 8가족은 저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쪽으로 내려가서 몸을 피신해서 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너희들이 남쪽에 가서 언젠가 죽을 텐데 죽고 난 다음에 너희 가족은 다시 만나지 못할 거다. 소위 말해서 예수 천당 불신주요 이 구원에 대한 명확한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미국 병사가 미국 목사님, 선교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가족은 남쪽으로 내려가서 도망 내려가가지고 도착한 곳이 제가 태어난 대구라는 곳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저희 외할머니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계시냐면 이 천지신명, 이 무속신앙을 가지고 계셨어요. 물 떠놓고 달 보고 그 다음에 별 보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 무속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무속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이제 특징 중에 뭐 꼭 그건 아니지만 옛날 분들의 특징 중에 이 남존 여비 사상이 있어서 남자는 잘 돼야 되고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저희 외할머니한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딸 3명, 이모, 저희 엄마 앉혀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 집안이 6.25 통에 망했다. 근데 이 집안을 일으키려면 너가 오빠들이 잘 돼야 되는데 오빠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배워야 잘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오빠들을 학교에 보내야 된다. 그러려면 너희들이 공장에 가서 일해야 된다. 그래서 오빠 3명을 학교에 집어넣고 저희 엄마와 이모를 딸 3명을 대구 그 지하실, 여러분 역사 영화나 이런 데 보는데 대구 그 방직공장 그 필름 나오는 거기에 지하실에 천정은 이것밖에 안 되고 온통 그 이불 실 먼지가 날리는 거기서 이 10살 때부터 이 옷짜기를 한 거예요. 옷짜기, 실짜기를. 그러면서 돈을 벌면 다 할머니 갖다 드리고 할머니가 학교 삼촌들 보내고 또 어머니는 지하실에 가서 계속 그거 하고, 그러다가 청소년기를 다 보내고 처녀가 딱 됐는데 갑자기 입에서 피가 확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라가지고 하니까 그 공장장 말로는 그래요. 세숫대야를 갖다 댔는데 한 세숫대야를 피로 쏘여내서 들쳤고, 대구에서 그 당시 제일 컸던 병원 동산병원에 가니까 병원에서 폐병 말기 이 딸은 죽게 된다고 하면서 공장장이 퇴직금까지 딱 해서 집에다가 그 핏덩어리를 얻고 저희 외할머니한테 넘긴 거예요. 이 딸 죽는다고 병원에서 이야기했다고, 죽기 전까지 잘 간호해야 되라고. 그래서 교회에서 그 공장에서 이렇게 퇴직금 갖고 왔다고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는 날 기다리면서 저희 어머니는 피를 흘리면서 계속 피를 각혈하면서 그 방에서 있는데, 저희 할머니는 또 이거잖아요. 이 무속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할머니는 큰일 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무속신앙의 처녀가 결혼을 안 하고, 여자가 결혼을 안 하고 죽으면 귀신이 돼요. 무슨 귀신 되죠? 처녀 귀신 돼요. 근데 이 처녀 귀신은 특징이 뭐냐면 집안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극락이나 연옥에 못 가고 이 땅에도 못 살고 이 구천을 헤매다가 계속 헤매고 막 바람결에 막 떠돌아다니다가 한 번씩 집안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머리를 이만큼 해서 오빠 나는 학교 못 갔다 이렇게 해서 집안 사람들을 괴롭히는 게 그 처녀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래 저희 외할머니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집안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이 둘째 딸이 죽어서 처녀 귀신이 되면
이 오빠들의 앞길을 막겠다 싶어서 집안에 있는 걸 달달 꺾어가지고, 그 할머니 말로는 그래요. 쌀을 한 가마를, 그 당시에는 큰 건가 봐요. 쌀 한 가마를 내놓고 내 딸을 죽기 전에 시집 보내주는 사람한테 이 쌀 한 가마를 준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고향이 대구 대신동인데, 대신동에 있는 모든 중매쟁이들이 저희 엄마하고 결혼할 남자 총각을 찾아서 막 분주히 다니면서 죽기 전에 이 여자하고 결혼해줄 남자 총각을 찾았는데, 너무너무 재수없게 우리 아버지가 거기에 걸린 거예요. 그래 우리 아버지가 거기에 딱 걸려가지고 그 다방에서 저희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이렇게 딱 만난 거예요. 딱 만나갔는데 저희 외할머니와 중매쟁이가 신신당부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절대로 선보러 나가서 절대로 말을 하지 마라. 그리고 둘째, 절대 남자 눈을 보지 말고 남자의 턱끝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밑으로 깔아서 내려다보고, 그 다음에 남자가 무슨 말 하든지 너는 커피만 마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만났는데, 아버지가 제가 마음에 듭니까?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커피 한 잔 이렇게, 제가 마음에 안 듭니까? 커피 이렇게 마시고, 제가 싫지는 않은가 보네요, 커피 마시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선보는 1시간 내내 어머니는 한마디도 안 하셨다 그러고, 아버지는 계속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해서 한 달 뒤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한 달 뒤에 결혼을 했는데,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제가 이제 나중에 커서 들어보니까, 아버지는 그날 어떻게 엄마하고 결혼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말은 이래요. 그냥 선보라 그래서 그냥 대충 귀찮아서 이렇게 나갔대요. 근데 중매쟁이한테 처녀 언제 들어옵니까? 하니까 곧 들어온다. 그러더니 갑자기 다방 문이 열리면서 저 들어오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이렇게 커피 마시다 딱 쳐다보는데, 갑자기 너무너무 아름다운 여인이, 여러분 봤듯이 6.25 사진이나 이런 데 보면 여자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전부 다 얼굴 시꺼먼 해가 이래 해가지고 들쳐갖고 망망이 막 시꺼먼 해갖고 여러분 6.25 여자들 다 이런 얼굴들 보잖아요. 시커멓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근데 저희 어머니는 10살 때부터 지하실에서 살았어요. 그 시집 갈 때까지 지하실에서만 살아서, 그러니까 6.25 여자치고는 얼굴이 너무너무 하얀 거예요. 하얗고, 거기다가 우리 어머니가 폐병 걸려가지고 피가 없으니까 얼굴이 창백한 거예요. 창백한. 그리고 입술은 조그맣게 새파랗고,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하고 결혼할 때 머리가 엉덩이까지 왔다 그래요. 남자들의 로망이 있잖아요. 긴 머리 소녀. 머리가 이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하고 결혼할 때 몸무게가 32kg이었대요. 아버지가 이렇게 바짝 들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됐대요. 거기다가 저희 어머니가, 제가 그 결혼식 사진을 봤거든요. 그 데이트하는 사진을. 저희 어머니가 하얀 원피스를 입고 그날 다방에 간 거예요. 그래 아버지가 처녀 언제 옵니까? 저 들어오네. 그래 문 딱 열는데 보니까 얼굴이 너무너무 하얗고, 머리는 이까지 내려오고, 얼굴은 하얗고, 그 다음에 원피스 입은, 그냥 아버지 말로는 그래요, 천사 한 마리가 이렇게 싹 걷지도 않고 이렇게 다방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저희 아버지는 첫눈에 다방문에 들어오는 엄마를 보면서 나 저 여자하고 결혼한다, 첫눈에 반한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만에 결혼했어요. 아버지는 어머니가 폐병인 걸 몰랐을까요? 왜 몰라요? 6.25 때 전체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폐병장애들이었는데, 그 아버지도 엄마가 폐병장애인지는 알았대요. 그런데 왜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안은 대구 선문시장이라는 큰, 우리 서울로 치면 동대문 시장과 같은 큰 시장이 있는데, 우리 아버지 형제는 구남매입니다. 구남매인데 대구 선문시장에서 옷가게로 성공한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딱 우리 엄마 보는 순간 나 저 여자 살린다, 딱 그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정말 시장에 가서 장사하고 들어올 때마다 소고기 한 건 들고 오고, 그 다음날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속 엄마한테 계속 먹여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막 피가 돌면서 얼굴이 뽀득뽀득해지고 막 살이 포실포실해지면서 저의 누나가 태어나고, 그 다음에 제가 태어나고, 정말 우리 집은 행복한 가정이 될 뻔했어요. 그런데 제가 1살인가 2살 때 어머니가 다시 팍 쓰러졌는데, 아버지가 들고 쳤고 동산병원에 가니까 어머니가 백혈병 환자였어요. 백혈병 환자. 이제 끝인 거예요. 끝이어서
그냥 이 사람은 죽습니다. 나는 돈이 있으니까 뭐든지 하겠다고, 어떤 수술이라도 내가 돈을 대겠다고 아버지가 이야기했는데 그 병원 원장이 그랬대요. 지금 대한민국에 백혈병 살릴 수 있는 약도 수술도 없다고. 그러니까 괜히 병원에 나와서 사람 괴롭히지 말고 죽기 전에 소원들 들어주라고.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보게 해주라고. 그래서 엄마를 들쳤고 집에 갖다 눕혀놨는데 그때부터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4살짜리 저희 누나는 엄마 죽는다는 거 알고 계속 엄마 죽지 마, 엄마 죽지 마 하면서 막 계속 울면서 막 엄마 붙잡고 죽지 말라고 하고, 엄마는 막 누나가 우니까 막 울고, 저는 이제 1살 2살 됐는데 뭐 엄마 죽는지 안 죽는지 모르겠는데 엄마도 울고 누나도 우니까 막 똥 싸고 오줌 싸면서 엥 하면서 막 계속해서 방바닥 기다리면서 계속 똥 싸고 오줌 싸면서 막 울고. 그러니까 그때가 저희 엄마가 28살 때였어요. 28살.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막 너무 인생이 한탄스러워서 너무너무 슬퍼서 우는데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한마디, 9살 때 들었던 그 미국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죽어도 죽지 않는다고. 저희 어머니는 그 말이 9살 때 들었던 게 28살 때 다시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외할머니를 집으로 불러요. 엄마 우리 한강다리 건널 때 그 미국 사람이 했던 말 기억나냐고. 뭐 기억 안 난다. 그때 왜 초콜릿 나눠주면서 그 아저씨가 이야기했잖아.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고.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사는 그 진리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 외할머니가 뭔 그런 소리를 듣냐 그러니까, 엄마 나 제발 나 천국 가야 되니까 엄마 나 거기 교회 예배당에 한 번만 데려다 줘. 나 예수라는 청년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가 안 된다. 저희 할머니는 이거 완전 이 무속신앙이니까 저희 어머니한테 매몰차게 거절한 거예요. 야야, 내가 네가 처녀 귀신 되려는 걸 우리 집안 재산을 다 끌어모아갖고 니를 시집 보내서 이제 처녀 귀신 이제 막아놨는데, 네가 지금 죽기 전에 예수를 만나면 예수 귀신을 우리 집에 끌고 들어오면 너가 오빠 3명 어떻게 되겠노? 우리 집안 귀신이 얼마나 노여워하시겠냐. 네가 죽더라도 제발 예수를 믿고 죽으면 안 된다 하면서 저희 어머니한테 오히려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 착한 저희 어머니가 폭발해버린 거예요. 해도 너무한다고. 엄마, 내가 지금까지 엄마한테 부탁한 적이 있냐고. 엄마, 내가 지금 6.25 피난 내려와서 9살 때부터 엄마가 하라는 거 다 하고, 학교 가지 말라 그래서 학교 안 가고, 공장 가라 그래서 공장 가고, 돈 벌면 오빠들 학교 보내라 그래서 그 돈을 다 엄마한테 줬고, 내가 극장을 가봤어요, 데이트를 해봤어요, 뭐 맛있는 걸 먹어봤어요, 새벽에 별 보면서 공장 밑에 들어가서 밤에 별 보면서 집에 내려오다가, 그러다가 내가 피를 토해서 죽으려고 그러니까 엄마가 너 절대로 그냥 죽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남자 총각하면서 너 절대로 말하지 마라, 결혼하고 죽어야 되니까 절대 말하지 마라 그래서 선보러 나가서 한마디 말도 못하고,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사랑하지도 않는 남자를 만나서 이렇게 결혼해서 살고. 엄마, 나는 내 인생이 없었어. 그동안 내 인생이 그동안 없어서. 엄마, 나 같은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가야 돼. 만약에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눈을 떴는데 우주에 문지가 이렇게 둥둥 떠나다니고 이러면 괜찮아. 근데 만약에 사람이 죽었는데 눈을 떴는데 천국이라는 것이 있고 지옥이라는 것이 있고, 그렇다면 나같이 불쌍한 여자는 천국 가야 돼. 이 땅에서 이렇게 가난하고 억울하고 이렇게 보잘것없이 억울하게 살았던 나는 죽어서라도 나는 행복하게 살아야 돼. 엄마, 나 천국 가야 돼. 제발 엄마 나 예수 만나게 교회로 데려다 달라고 저희 외할머니한테 막 바라가면서 막 매달렸대요. 근데 저희 외할머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로 안 데려다 줬습니다. 결국 저희 어머니는 외할머니가 교회로 안 데려다 줬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매달렸죠. 아버지를 불러서 아버지한테 무릎을 꿇고 이야기했대요. 용서해 주세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결혼한 걸 용서해 달라고. 근데 당신이 나한테 너무너무 잘해주더라고. 내가 당신이 나한테 한 건 내가 죽어서라도 내가 갚을 거다고. 그런데
나 한 가지 소원이 있어. 나 교회라는 곳에 가서 예수라는 청년 한번 만나게 해줘서. 그렇게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 손을 붙잡고 이야기했대요. 저희 어머니가 일본에서 태어나서 이름이 기꾸거든. 기꾸야. 내가 네 모든 소원은 다 들어주지만 그건 못 들어주겠다. 왜냐면 우리 아버지는 대구 804 갓바위에 우리 아버지 형제가 9명인데 804 갓바위 대대로 내려오는 불교 집안이에요. 그래 내가 다른 건 다 들어줘도 이거 들어주면 우리 형들이 난리가 난다. 그래서 결국 저희 아버지도 소원을 안 들어줬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울고 있는데 어느 날 문이 드르륵 열리면서 어떤 아줌마 한 명이 집 안으로 들어오더래요. 쌀이 문을 열고, 아이고 여기 새색시는 와 이렇게 웁니까?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뭐 때문에 그래 웁니까? 하고 어떤 아줌마가 방문을 털컥 여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 아줌마 손을 탁 잡으면서, 아줌마 누군진 모르겠지만 나 교회 한 번만 데려다 줬어. 나 죽기 전에 교회 가서 한번 누웠다가 죽는 게 소원이라요. 딱 그런데 그 아줌마가 대구 영락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그리고 그 아줌마가 저희 어머니를 들쳐업고 아버지 장에 가고 외할머니 없는 날 일요일, 오늘이죠, 주일날 데리고 와서 저 예배 뒷좌석에다가 눕혀놓은 거예요. 그리고 주일 예배를 다 데리고 난 다음에 저희 어머니를 들쳐업고 다시 우리 집 그 방바닥에 갖다 눕혀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20년 30년 이렇게 믿어도 안 생기는 그 놀라운 믿음이 저희 어머니한테 생겼어요. 내가 오늘 교회 갔는데 나는 예수를 못 봤지만 내가 누워 있으니까 예수가 날 봤을 기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예수가 날 봤으니까 천국 가면 날 알아보겠지. 그리고 저희 어머니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한 달이 돼도 안 죽고, 두 달이 돼도 안 죽고, 세 달이 돼도 안 죽고, 5달이 안 돼 죽고, 6달 되니까 일어나서 설거지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놀라서 다시 병원으로 데리고 갔는데 우리가 많이 듣던 그 간증의 이야기가 저희 어머니 이야기예요. 병원 의사들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고, 당신 몸에 있는 모든 백혈병균이 다 사라졌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근데 저희 어머니는 알잖아요. 교회 갔다 와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걸 알고,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가 반대하던 엄마가 반대하던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교회로 가는 거예요. 마침 그 영락교회 집사님이 너무 신앙이 좋은 분이어서 새벽기도, 금요, 수요, 주일, 낮예배, 밤예배, 어머니는 교회 그렇게 많이 갔어요. 그렇게 많이 가서 어머니는 학교를 안 다녀서 글자를 모르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머니는 이렇게 와서 늘 저렇게 성경책 없이 저렇게 앉아서 설교 듣고 있는데, 어머니가 이 양복을 입은 젊은 목사가 주일날, 수요일날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도철화, 주일 저녁예배 올 때마다 이 목사가 그렇게 막 재밌는 다윗의 이야기, 삼손이 사자를 물어뜯고 기동원이 하고 모세가 바다를 가르고 막 재밌는 이야기를 너무너무 많이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옆에 있는 아줌마한테 물었대요. 아이고 저 까만 양복 입은 저 젊은 목사님은 세상에 매일 와도 매일 다른 이야기를, 저렇게 많은 이야기를 알고 저렇게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는데 저분은 도대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길래 저렇게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습니까?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하더래요. 저거 목사님 이야기 아닙니다. 저거 성경에 다 있는 이야기를 저래 길게 이야기한다 같기네. 우리도 다 아는 이야기를 저걸 목사님이 시간이 저래 길게 이야기해가지고 저거 목사님 이야기 아니라 그거 다 여 있는 거라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 이야기가 다 있습니까? 여 있는 걸 저래 말을 많이 한다 목사님이.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날 기독교 서점에 가가지고 여기에 그런 재미난 이야기, 모세, 기도원, 요새, 다윗 이야기 있다니까 이걸 산 거예요. 사가지고 있는데 이걸 너무너무 읽고 싶은 거라.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갔을 때 저희 어머니가, 인근아 네 학교에서 뭐 배우노? 글자 배우지. 그래? 수학도 배우고 그러나? 그래 수학 이런 거 말고 국어 배우면 엄마한테 좀 가르치도록. 엄마 뭐 하려고? 엄마도 성경 읽어보려고. 이거 성경이 재밌다 하는데 한번 읽어보려고 그런다. 그래 네 배운 거 뭔데? 오늘 기억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쓰고 여기 종이에다 이렇게 칸 만들어갖고 여기다가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야. 그래 인근아 네가 배운 거 엄마한테 한번 가르쳐봐라. 엄마 잘 봐. 이거 기억은 이렇게가 이렇게 하는 거. 쉽네. 이렇게 하면 되나? 100번 써.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저에게 글자를 배웠어요. 어머니가 어느 날 성경을 읽고 있는데 성경을 이렇게 읽고 계신 거예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여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에 맹세하신.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가 장에 가고 우리가 학교 가고 난 다음에는 성경을 아침 9시부터 우리가 학교에서 돌아올 때까지 성경을 읽은 거예요. 어머니가 성경을 읽다가 나중에 100번 정도 100번 읽다가 나중에는 몇 번 읽은지를 그 다음에 적지 않았대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수백 번 성경을 읽었어요. 무식한데 아는 건 성경밖에 없으니까 성경을 다 읽고 찬송가 400장 1절부터 4절까지 다 부르고, 저희 어머니는 몇 년 동안 성경 찬송을 읽고 부르고 불러서 이걸 거의 다 외우시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성경에 완전히 달통을 했죠. 찬송가에 달통을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저희 교회가 대구 삼덕교회였는데 삼덕교회에서 저희 어머니를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었다고 파티마 병원 거기 중환자실에 넣었는데, 그때서부터 저희 어머니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파티마 병원 중환자실은 죽기 직전에 암 환자들을 하고 손잡아주는, 요즘으로 치면 호스피스 사역이에요. 호스피스, 죽기 전에 천국 보내주는 사역. 근데 저희 어머니가 손잡고 간암 환자든 위암 환자든 그다음 폐병 환자든 붙잡고 손 붙잡고 기도하면 저희 어머니 손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살아나 버리네.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살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막 우리 어머니한테 줄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영적 질서가 깨진 거예요. 왜냐하면 부목사님이 이렇게, 자, 김 집사님 여기 위암 환자 하시고, 박 집사님 여기 폐암 환자 돌아가시기 전까지 기도해 주시고, 최 집사님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다 기도하는데 저희 어머니 환자는 막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막 살아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부목사님이 기도하면 죽어버리고,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하면 다시 살아나 버리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전부 다 우리 김 집사님 나 기도팀 할래 그러면서 막 몰려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저도 나중에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저도 어머니한테 한번 찾아간 적이 있어요. 청년들이 자꾸 이렇게 뭐 병원 신방 해달라고 해서 하잖아요. 목사님 제가 여기가 아파가지고 기도하니까 더 아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엄마한테 가서 물었죠. 엄마, 내 기억에 엄마가 옛날에 사람들 많이 살렸잖아. 많이 살렸지. 그래, 전도사 때 어째 그래 사람들 많이 살렸나 하니까 나는 모르겠다. 그런데 사람을 이렇게 보면 그렇게 불쌍하다. 내가 28살 때 안 걸렸던 생각이 나갖고 불쌍해갖고 그 사람 위해서 금식하면 그 사람이 싫어한다. 근데 내가 계속 금식하면 이렇게 살이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더라. 아줌마, 내가 이래 냄새나서 남편도 병문안 안 오는데 아줌마는 왜 이렇게 굶으면서 날 위해서 기도하여? 그때 내가 이야기한다. 아줌마, 아들이 이렇게 있는데 살 생각해야지. 죽을 때 죽더라도 신에게 한번 매달려 봐야지. 이렇게 죽음을 기다리고 있으면 어떡해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28살 때 이야기를 다 해주면 그 아줌마가 믿던 사람이든 안 믿던 사람이든 저희 어머니를 콱 끌어안으면서 이야기하는데, 나도 살고 싶어요. 나도 살고 싶어요. 집사님, 나도 살고 싶어요. 하면서 막 살려달라고 매달린대요. 그러면 이야기한대요. 죽을 때 죽더라도 하나님한테 한번 매달려 보고 죽어라. 그리고 같이 한자와 더불어서 금식 기도회가 시작되고, 그렇게 해서 여러 사람이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술렁술렁하는 이제 소문들이, 나쁜 소문들이 많이 나게 됐죠.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는 학교를 안 다녔는데 이 기도 능력이 자꾸 나타나니까 저 사람이 이상하다. 그런데 저희 그때 담임 목사님, 지금 서울에 정영환 목사님인데 그분이 참 좋은 분이었어요. 우리 엄마가 무식해서 멸시를 당한다 생각하고 저희 어머니한테 그 목사님이 이야기한 거예요. 집사님, 국민학교는 학교 안 다녀도 졸업할 수 있다고. 목사님,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집사님 성경 읽는 거 보니까 국민학교 검정고시 하면 금방 합격합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 목사님의 권유로 국민학교 검정고시를 쳤는데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졸업장 들고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국민학교 졸업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야기해요. 국민학교 합격하면 중학교는 더 쉽다.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중학교 검정고시를 시험 쳐서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너무 좋은 분이죠. 저희 어머니를 이제 베델 성경 크로스웨이 성경대학 계속 보내다가 그 비인가 신학교까지 보내가지고 저희 어머니를 여전도사로 만들어서 저희 어머니를 신방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20여 년을 저희 어머니가 전도사님으로 산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르헨티나로 떠날 때, 제가 아르헨티나 비행기 타려고 기다렸는데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인근아, 니 이제 아르헨티나 가나? 이제 잘 못 보겠네. 예, 엄마, 이제 잘 못 보겠네요. 그런데 내 니한테 한 가지 의논하고 싶은 게 있다가. 엄마, 뭔데요? 그래,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같은데 자꾸 그 목사님이 그거 해서 그러는데, 여기에 서울에 있는 신학교가 여기 대구에 여기 분교가 하나 내려왔다. 그 여기가 목사되는 MDB 대학원인데, 그 학장님이 자꾸 내보고 전액 장학금 줄 테니까 대학원에 와서 목사가 되라고 하는데, 인거이 네 생각은 어떻나? 내가 그래도 비인가 전문 신학은 나왔지만 내가 어찌 그 대학원까지 가겠노, 그지? 그 내가 여기서, 엄마 미쳤어요? 엄마 지금 전도사 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엄마가 지금 대학원 가서 영어하고 히브리어 헬라어 할 수 있겠어요? 엄마 그냥 전도사 하나 하세요. 그리고 제가 전화 끊고 아르헨티나로 갔어요. 그 아르헨티나에 갔다가 제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랬잖아요. 수년 뒤에 제가 한국에 돌아오니까 누나가 전화가 왔어요. 엄마 대학원 졸업한다고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구에 가니까 그 여러분이 아는 좋은 신학교입니다. 그게 분교가 대구에 있는데, 거기 학장님이 저희 어머니에게 3년 동안 당신 같은 여전도사는 목사가 돼야 된다고 하면서 장학금을 줘서 3년 동안 그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졸업하는 거예요. 200명이 앉아 있는데 졸업생이 한 50명 여기 앉아 있어요. 근데 막 순서가 진행되고 난 다음에 졸업생 대표, 그때는 저희 어머니가 이름을 바꿨어요. 김사라라고. 졸업생 대표 김사라 여전도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때는 몸무게가 70에 뚱뚱한 할매였거든요. 뚱뚱한 할매가 이렇게 나오더니만 강단 앞에 딱 서더니만 딱 서서 준비해왔던 축사 이렇게 끄집어내서 이렇게 펼쳐놓고,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저는 국민학교 뒷마당도 못 가본 무식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웃자다고 예수를 만나갖고 제가 이렇게 사각모자를 썼습니다. 하면서 저희 어머니가 한 5분 동안 연설을 하는데 200명이 눈물바다가 됐어요. 제일 많이 운 사람은 제일 뒤에서 엄마한테 기억니은 가르친 제가, 우리 엄마가 얼마나 무식한 여잔지 너무도 잘 아는 제가 뒤에서 소리 내면서, 제가 목사예요. 제 아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목사예요. 지금 제 아내하고 내일 모레 미얀마 신학교에 강의하러 제 아내와 내일 모레 출국하는 거예요. 제 동생이 목사로 지금 대구에서 개척을 하고 있어요. 제 누나가 전도사님이 되셔서 지금 개척을 돕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목사가 됐을 때 저희 어머니의 나이는 68세였습니다. 제일 나이 많은 목사가 되었어요. 졸업하고 바로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되어서 가셨어요. 우리 파워포인트 한번 띄워줄까요? 제가 이게 어머니 이야기하다가 시간을 많이 써서 너무 죄송한데 그래도 우리 성경 구절을 한번 읽읍시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니까 제가 막 스킵할게요. 브엘세바와 하란은 8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터키 남부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잘 알듯이 야곱이 에스돈을 빼앗았습니다. 아버지 돈을 빼앗았어요. 엄마가 떠나라 그래요. 아버지도 떠나라 그래요. 형은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사방으로 떠나게 돼서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떠나게 됐어요. 그때 나이가 성경학자들은 17세 정도 됐다고 그래요.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저를 보세요. 여기서 브엘세바에서 가다가 여기 쓰러져 자는 곳이 어디냐면 한 성경학자들은 한 70km 지점이라 그래요. 17살짜리가 아침에 엄마한테 도시락 받아갖고 막 걷다가 주변에는 동물들이 있고 이방 족속이 있고 막 가다가 지쳐서 쓰러진 곳이 지금 이 지점이에요. 11절에 이 지점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혼자가 된 적이 있나요? 처음이죠. 자기 인생에서 처음으로 혼자가 된 거예요. 야곱의 마음의 상태가 어떨까요? 형이 자기 죽이려고 하죠. 엄마는 떠나라 그러죠. 아빠도 떠나라 그러죠. 온 가족이 떠나라 그래가지고 형은 죽이려고, 엄마는 좋은 며느리를 맞이하려고, 아버지는 또 형 에스하고의 갈등에 의해서 이 떠나라 해서 심적으로 바닥이 돼 있어요. 체력적으로는요.
17살짜리가 70km를 걸어가서 더 이상 주변에 늑대들, 하이에나 그 사자들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멀리 가서 빨리 도착하려고 걸어가다가 체력이 지쳐서 쓰러진 거예요. 영적으로는 VSL반은 가정예배를 드리고 여기서 예배 드리던 공동체가 있는 곳인데, 거길 떠나서 여기에 가나안 족속들, 우상의 신들이 있는 그 한가운데에 가서 쓰러져 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떤 장소에서 팍 쓰러졌는데, 거기서 들짐승이 오면 안 되니까 바위 위에 올라가서 딱 쓰러져서 자는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곰이 오면 뭐라도 있어야 되니까 주변에서 이렇게 큰 돌 하나를 당겨가지고 베고 자다가 곰이 오면 이렇게 위협하려고 한 돌을 가져다가 베고 이렇게 자고 있는 거예요.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사랑받은 청년 여러분, 저를 보세요. 야곱이 완전히 육체적으로 지쳐서, 마음적으로 지쳐서, 영적으로 지쳐서 팍 쓰러졌는데, 그거는 완전히 인생의 바닥이에요. 바닥. 더 이상 자기에게 소망이 없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이방 족속이 또는 들짐승이 죽일지 모르는, 정말 내가 저 800km 이라크까지 걸어갈 수 있을까 두려움 속에서 그 인생의 고난과 고통과 포기 상태에서 자고 있는 거기인데, 그 반석에서 갑자기 사닥다리가 착착착착착착착 펴서 꼭대기 올라가는데, 꼭대기가 하늘에 딱 걸쳐졌어요. 그리고 그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하는 거예요. 사랑받는 청년 여러분, 저는 1년에 한 2만 명 정도의 청년들을 만납니다. 수없이 자살 상담하고 수없이 자해를 하는 애들, 수없이 인생을 포기한 수많은 아이들을 만납니다. 근데 제가 그때 아이들한테 해주는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이 성경 구절만 가지고 본다면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인생의 바닥 때 나타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바닥, 실업, 취직에 실패하고 결혼에 실패하고, 그 다음에 내가 뭐든지 내가 하려고 하는 일에 모든 일을 실패했는 그 바닥에, 심지어 몸에 병까지 걸렸을 때, 내 인생의 바닥에 도착했을 때에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인생의 바닥에 쓰러졌는데 알고 보니까 그 바닥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저를 따라 한번 할까요? 내 인생의 바닥은, 큰 소리로 하세요. 내 인생의 바닥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 더 따라 할 거야. 나는 넘어져도 예수 위에 넘어진다. 야곱이 팍 넘어져가지고 쓰러져가지고 그냥 바위 위에 딱 쓰러졌는 줄 알았는데, 그 쓰러진 바닥이 천국이 시작되는 예수의 몸이었어요. 예수의 몸. 그 반석에서 사닥다리가 펼쳐지고 하늘 꼭대기에 걸쳤는데, 그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내 인생의 바닥. 왜 예수 믿는 청년들이 자살할 수 없는가? 저는 수면제를 가지고 온 청년들도 만났어요. 칼을 가지고 온 청년들도 만났고, 그 다음에 지약을 가지고 온 청년들도 만났고. 근데 우리 인생의 끝에 낭떠러지에 떨어져 있어도 우리가 우리 몸에다가 칼을 그을 수 없는 이유는 내 인생의 제일 바닥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14절 있습니다. 시작.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가며. 빨간 거 있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사랑받은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선교 명령을 주시죠. 그리고 야곱에게 선교 명령을 주시는 기가 막힌 구절이 창세기 28장 14절이에요 근데 28장 14절은 아브라함이 받았던 성경의 선교 명령과 동일한 명령입니다. 제가 그 다음을 이어가 볼게요.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완전히 인생에서 팍 쓰러져서 바닥에 누웠는데 그 바닥이 예수였어요. 그 예수에서부터 사다리가 펼쳐져서 하늘 위에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5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내 너와 함께 있겠다, 너를 지키겠다, 돌아오게 할 거다,
너를 통해서 내가 뭔가 하고 이루고 싶은 게 있어. 그걸 이루겠다. 나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함께 있겠다, 지키겠다, 돌아오겠다, 이루겠다, 떠나지 않겠다. 5가지 약속을 야곱에게 전해줍니다. 그걸 야곱이 그 17살 때 인생의 가장 깊은 바닥에서 하나님을 처음으로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이 16절이 기가 막혀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Surely the Lord is in this place. Surely 진짜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And I was not. 내가 알지 못했다. 야, 하나님의 선교 명령은요, 아브라함 때하고 야곱 때하고 동일합니다. 우리가 동서남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천국을 만났을 때예요. 선교 중에서 제일 어려운 선교가 뭔지 알아요? 나 자신을 선교하는 거예요. 제가 아르헨티나에 있을 때,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제일 힘든 게 나를 설득하는 거예요. 나를. 내가 내 자신을 선교하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나고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가지고 내가 내 자신을 선교할 수 있을 때, 그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야곱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눈 떠가지고 하는 첫 번째 탄성이 이건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왜냐하면 야곱은 하나님이 여기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은 저 브엘세베 가정예배 드리던 엄마 아빠 거기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스라엘 땅에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우리 엄마 아버지에게, 이 교회에, 이 청년부에 여기 하나님께서 계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인생에서 가장 바닥을 치고 동물들이, 사자들이, 곰들이, 이방, 가나안, 핵족속, 희위족속이 창을 들고 서 있어서 불교도, 이슬람교도, 그 다음에 온갖 무신론, 그 진화론 속에 한가운데 있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in this place, 여기에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야곱이 각성하게 된단 말이에요. 각성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깨닫는 것과 깨닫지 않는 것의 차이점이 뭡니까? 어마어마한 차이점이죠.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죠.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라면, 인생의 바닥을 쳤을 때 쑥수렁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허공 속으로 떨어지는 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정말 인생의 고민이 왔을 때 인간은 2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잖아요. 하나, 자살. 하나, 신이 있다고 믿는 거. 이 2가지가 인간의 철학의 처음이요 끝이요 마지막이거든요. 인간이 모든 고난의 끝에 도달했을 때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자살하든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건 뭔가 신이 있을 거야 라고 믿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바닥에 예수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잘 믿는 사람과 잘 안 믿는 사람의 차이점은 바로 이 16절이에요. 깨닫는 것과 깨닫지 않는 것. 제가 처음에 했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흥망성쇠 희노애락에서 있어요. 희노애락 흥망성쇠에 있는데, 예수님을 잘 못 믿는 사람들은 성할 때, 흥할 때, 기쁠 때, 즐거울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왔다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기쁜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잘 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 집안이 이렇게 잘 되는구나. 내가 기도했더니만 이렇게 직장에 취직했구나.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만 이렇게 결혼하게 되는구나. 그게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망하고 결혼에 실패하고 이혼하게 되고 취직에 낙방하게 되고 집안에 부도가 나면 하나님께서 마치 안 계셨던 것처럼 내 인생의 모든 줄을 놔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차이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은 인생의 희노애락 흥망성쇠에
하나님이 계시다. 야곱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슬픈 때, 가장 외로운 때, 가장 망했을 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있고 내 몸에는 칼 한 자루 없을 때, 내 주머니에는 돈 하나 없을 때, 그때에 surely the Lord is in this place.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엄마 아빠는 저기 대구쯤에 계신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청년이여, 청년 여러분, 상당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선교하고 우리가 선교의 복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까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존재를 체험하고, 내가 있는 희노애락 흥망성쇠, 내가 교회에 있든지 내가 학교에 있든지 동네에 있든지 사무실에 있든지 내가 캠퍼스에 있든지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장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파워포인트 띄워주실래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끝까지 못 가고 여기 17, 18절에서 마치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18절 있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여기 지금 눈치 빠른 청년들은 이미 봤을 거예요. 왜 제가 17절 18절 읽었는지, 왜 저기 이곳에다가 제가 저렇게 빨간색으로 굵게 했는지.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달라지는 거예요. 조금 전에 10절에 여러분 뭐라고 나왔습니까? 어떤 거? A certain place, a certain stone. 어떤 곳에 지쳐서 어떤 돌을 베고 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surely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다는 걸 딱 깨닫고 나니까 a certain place가 this place, 이곳. 청주? 여러분 서울 가기 위해 청주에 있나요? 아니 시드니 가기 위해서, 미국으로 유학 가기 전에 청년 동안 잠시 여기 머물기 위해서 여기는 내가 지나갈 곳이요? No! 여러분이 여기 3년을 있든 5년을 있든 7년을 있든 in this place, 이 땅에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a certain place가 아니에요. 어떤 곳이 아니에요. 이곳이 나의 선교지고 이곳이 나의 전도지고 이곳이 나의 일해야 되는, 내가 나를 통해서 내 자손이, 그리고 나를 통해서 동쪽 서쪽 남쪽 북쪽 모든 족속이, 청주의 젊은이들이, 청주의 교회들이, 청주의 캠퍼스가, 청주의 시민들이 복을 받는 출발점이 in this place, 이곳이라는 거예요. 이곳. 조금 전에 그냥 곤물로 치려고 그냥 내가 뱄던 그 돌을 야곱이 지금 어떻게 가요? this stone, 이 돌을 갖다가, 심지어는 거기다가 그렇게 아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끼는 그 상처 바르거나 몸이 지쳤을 때, 그 다음에 그 몸에 원기가 떨어졌을 때 쓰는 그 올리브 기름을 끄집어내가지고 그 조금 전에 그 곤물 치려고 베고 잤던 그 돌에다가 기름을 붓고,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여기 많이 교회 처음 다닌 사람들한테 미안해요. 여기 교회 오랫동안 다닌 사람들 많죠. 정말로 이 뒤에 가면 이 돌에다가 집을 짓고 그 집이 베텔,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고,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다음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수없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야곱의 손자가, 야곱의 손자의 손자가, 야곱의 손자의 손자의 손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는데, 하나님을 떠났던 내 후손들이, 여러분의 손자가, 여러분의 아들들이, 여러분의 손자의 손자가, 나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데 그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는 장소가 이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죽잡고 두드리 맞고 난 다음에 찾아가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베델이에요. 야곱이 돌 베고 잤던 이 돌이 내 수십 대 수백 대 내 자손이 다시 신앙을 회복하는 돌로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저는 부산에 있다가 서울로 이제 올라갔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이게 제 아내도 같이 전도사 했었는데 서울에 제가 코스타 국제총무 가니까 이제는 아기가 또 둘째가 태어나서 사역을 못하고 한 2년 정도 쉬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코스타 때문에 계속 바쁘게 들락날락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제 아내가 와서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 큰일 났다고. 그래, 뭔데? 그러니까 진짜 큰일 났어요, 서울이. 그래, 뭔데? 그러니까 자기가 아기 젖 먹이면서 이렇게 우리 지방에서 올라간 사람들, 특히 저처럼 가난한 사람들이 서울 가면 제일 먼저 가는 데 있잖아요. 그 서울대 밑에 신림동, 봉천동, 고시촌 있는데 거기에 반지하 이런 10평짜리, 13평짜리, 15평짜리 그 빌라가 있습니다. 저희도 부산에서 서울 갔을 때 12평짜리 그 빌라에 들어갔어요. 근데 제 아내가 아기를 젖먹이고 있으면 일주일에 한 10번 정도 띵동이 일어난다며. 띵동, 예, 누구세요? 띵동, 예, 누구세요? 아, 잠깐만요. 예수님의 띵동, 띵동 해서 그 문을 열면 띵동 10개 중에서 8개가 신천지예요. 장로교, 성결교, 순복음, 우리 정통교단이 띵동하는 건 2번 누른대요. 여러분, 어느 교단이 부흥해야 되겠습니까? 어느 교단이 그 전도가 돼야 되겠어요? 신천지예요, 신천지. 10번의 띵동 중에 8번을 누르는 이 집단이, 이 교단이 이게 성장 안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보편적인 법칙을 우리가 부지런하면 굶지 않고 비가 오면 부처 믿는 사람이나 기독교 믿는 사람이나 이슬람 믿는 사람 다 비를 맞는 거예요. 보편적인 법칙이 있어요. 지금 2005년에 신천지가 그냥 5만 명, 6만 명 그러다가 제가 어제 보니까 2017년에 신천지가 17만 명. 교회에 끊임없이 젊은이가 빠져나가고 교회가 문을 닫고 아동부가 없어지고 중동부가 없어지고 교회는 줄어들었다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신천지는 2005년 6만 명, 7만 명이 2017년에 17만 명이 17만 명. 여러분, 제가 마지막 이야기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제가 몽골에 청년들 데리고 선교 여행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애들하고 같이 하는데 애들이 너무 좋죠. 왜냐하면 몽골은 하늘이 너무 새파라니까 애들이 와 코발트빛, 와 바늘로 찌르면 물이 나올 것 같아요. 찔러봐 그러고 막 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고비 사막에서 구름이 막 손에 잡힐 것처럼 막 이러고, 밤에는 별이 막 은하수가 아니라 막 양동이로 별을 쏟은 것처럼 막 그렇게 보이고. 그리고 아이들이 막 여자 청년 남자 청년 막 이렇게 있으면 내가 계속 띄놓고 절대 여기서 사귀면 이거 실수다, 너희들 이거 전부 다 이건 몽골에서 절대 사귀면 안 돼, 이건 다 가짜야, 그러면서 막 떼놓고 자연에 막 취해갖고 막 남자 여자 눈빛이 달라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때 양영자 탁구 올림픽 챔피언 양영자를 도우러 갔는데, 양영자 선수가 금메달 따고 선교사가 돼서 몽골로 갔잖아요. 그 교회를 도우러 간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고비 사막 한중간에 있는 어린이들을 위한 조그마한 교회예요. 그 교회를 찾아서 가는데 그냥 보통 밤이 되면 달빛과 별빛에 그 사막이어도 길이 보입니다. 앞에 자동차 발자국을 따라서 계속해서 어르긍에서 중바인에서 울란바토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선교여행 4일째인가 5일째 가는데 그 소설책에 나오는 갑자기 하늘에 먹구름이 끼면서 몽골 고비 사막 한가운데서 먹구름이 끼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별도 없고 달도 없고 그야말로 소설책에 나오는 손을 뻗어서 손가락이 안 보일 정도로 칠흑 같은 어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운전 잘하는 몽골 운전사들도 소련제 트럭 한 3-4대를 타고 우리가 가는데 막 갑자기 당황하지만 부릉탄도 오래 그래 이쪽으로 가다가 또 내려가고 하고 또 이쪽으로 가고 막, 우리가 봐도 몽골 선수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이 운전수가. 그리고 우리도 막 불안해지죠. 이제 사막이 되면 밤이 되면 영하 30도 40도 추위로 들어가니까 여학생들이 걱정된단 말이에요, 그 추위에.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몽골 운전사가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보니까 우리한테 막 저길 보래요. 그래가 우린 잘 안 보이는데 막 이렇게 해서 막 안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막 보니까 저 멀리에 조그만 반딧불만한 빛이 반짝반짝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몽골 운전사들의 얼굴이 확 펴지면서 하면서 막 다타라 그러더니만 막 운전해서 가는데 그 몽골 트럭들이 쫙 줄 서서 그 조그만 불빛 하나를 보고 쫙 가는데 장관이었어, 장관. 근데 그게 얼마나 멀리서 나오는 빛이었냐면 한 1시간 반을 그 불빛을 보고 가서
도착해 보니까 그 불빛이 뭐였는지 아세요? 몽골 한 가정의 게르, 그 안에 켜져 있는 전등이었어요. 그게 커튼 열 때마다 반짝거렸던 거예요. 우리한테 도대체 얼마나 많은 빛이 필요할까요? 청년 여러분, 우리한테 얼마나 많은 빛이 있어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천국으로, 그 사람에게 전도와 선교와 그 사람을 구원으로 초청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 청주를 뒤집고, 내가 이 세계를 뒤집고, 미얀마를 뒤집고, 몽골을 뒤집고,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빛이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한이 빛나는 별이 되게 해주시면, 아니요, 그냥 10촉짜리 15촉짜리 조만한 전등불 하나라도 네 마음속에 있는가 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불이 있어야 이 청년들을 불태울 수 있을까요? 내가 얼마나 뜨거워져야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뜨겁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지금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성냥불만한 불이라도 불이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해요. 사랑하는 우리 상당교회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빛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온 청주를 태울 만한 불이 아니라 할지라도 방금 야곱처럼 고난의 밑바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우리 엄마처럼 진리를 그 진리대로 정확하게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이 이 상당교회 청년부에 우죽순처럼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선교주일을 맞이해서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또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어둠 가운데 잠겨 들어갈 때면 그 외로움과 괴로운 감정을 하나님께 토하기만 할 뿐, 주님 주시는 성령의 불을 구하지 않았던 우리 어리석은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작은 불씨도 그 불씨가 있기만 하면 우리 인생의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아버지여, 감겨졌던 우리의 눈도 그 빛을 보고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웃들까지도 우리 가슴 속에 있는 그 작은 불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 가슴 속에, 우리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고백하는 굳은 믿음과 성령의 불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로 참으로 주님께로 가까이, 더 가까이 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이웃들도 함께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실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성령의 불을 가져 우리 스스로와 또 우리 주변의 모든 이웃들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해 갈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세계 각지에서 목숨 걸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과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